수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시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위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온전히 주의 길을 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니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려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3년간의 긴 은둔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라는 명령을 하시고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를 오게도 하고 오지 않게도 하는 것은 우상 바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이 기후를 관장하여 풍요를 보장한다고 믿었는데 아합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런 바알을 숭배하며 풍요하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비를 오지 않게도 또 비를 오게도 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 왕과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조차 3년 이상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 북이스라엘 전체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사실만 보더라도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지 한낱 생명 없는 우상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이자 온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는 분은 그 어떤 신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우리 삶의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마다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아합 왕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 왕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가뭄을 극복하고자 애썼습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어리석고 목이 곧든지 5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기근에 시달렸던지 이제 말과 노새조차 마시고 먹을 것이 없어 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 속에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뭄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임을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에 전국이 가뭄이 들어 재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 선자를 만났을 때에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그렇게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 아닙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아합 왕은 사람의 영혼보다 물질 확보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아합에게는 많은 병거들이 있었는데 그 병거는 중요한 전쟁의 장비이자 비싼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린 가뭄으로 이 철병거들을 끌 말들의 먹이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오바댜와 함께 전국의 물샘들을 샅샅이 뒤지기로 했습니다. 혹시 꼴을 얻어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아합 왕은 말과 노새 걱정은 할 줄 알면서도 더 심각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영적 기갈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 왕처럼 이렇게 물질욕, 소유욕,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가치나 영혼과 믿음의 가치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질에 눈이 먼 인간들은 자기 영혼이 뒤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악한 소유욕과 권세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할 때에 물질이나 아니면 살아가는 방편에만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합 왕처럼 우리도 물질이나 아니면 삶의 방편에만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극심한 영적 기갈에 빠져서 더욱더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아침에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인 오바댜는 어떠합니까? 다른 인물입니다. 한편으론 타협적인 인물이라 비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 오바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오바댜에게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어렸을 때부터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장해서도
그리고 사회 활동을 하는 성인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데 진정한 믿음까지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믿어왔지만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바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줄곧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 아니라 장성에서도 심지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이 오바다처럼 변함이 없이 섬기는 심실함과 충성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변함없이 꾸준히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바다는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오바다를 비겁하게 바알을 섬기는 아합의 대신으로 있었다며 비방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로 그곳에 있다고 여긴다면 어때야 됩니까? 그곳에서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이 오바다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바다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바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하나님의 일에 선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내 대신인 오바다는 상당한 재력과 힘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위험을 무릅쓰는 행위이자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나 또 다른 것까지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또 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오바다를 향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평가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찬사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남의 허물과 약점들을 들추고 비방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오바다가 비록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또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켰고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까지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바다처럼 죄악이 넘쳐난 세상 속에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바다처럼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은 또한 수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만 아니라 심야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40주를 맞이하여 이제 능혜호 교회 건축 중에 있는데 이 모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까지 또 슬픔을 당한 또 김홍림 권사님 위에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왕처럼 하나님 아버지 물질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가 아버지 영적인 문제임을 그가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물질력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한 채 아버지 취약한 소유에 빠지고 나아가 권력 욕망을 추구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 극심한 영적 기갈에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 아버지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주를 믿어왔을 뿐만 아니라 장성에서도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던 오바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일상 속에서 온전히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 선명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도 아버지 남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 같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바다처럼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살려드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그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수요 예배만 아니라 심야 기도회 아버지 주일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이 새벽 제단 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심령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영에 붙들림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초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우리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새로운 진로와 장로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만 아니라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가정까지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0주를 맞이하여 능혜의 교회를 아버지 건축 중에 사오리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되 일기를 악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나아가 전하옵소 공산 당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성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힘든 투명 중에 있는 양영선 권사님과 윤수로 집사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인 성도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평생에 계시는 성도들 이제 오늘의 그노조차도 힘들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정신까지도 얻지 못한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영역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 여러 지명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환자에게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감기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신부까지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결로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온갖 삶의 신을 걷는 성도들까지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어서 온전한 회복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합왕처럼 자신의 삶의 문제가 영적인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소욕에 사로잡혀서 더 영적 기갈에 머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삶의 시련과 어려움을 물질러서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바다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무리 죄악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주신 것을 가지고 선용하되 주님을 위해서 선용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구원의 역사에까지 동참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